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면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 또 교회를 옮기는 사람,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시험에 들어서 그것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모든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잖아요. 시험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진짜 이유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바깥의 외부가 아니라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죠. 목사의 말 한마디, 또 표정 하나, 또 다른 지체들의 말과 행동 하나, 또 교회의 온갖 것들이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너무 힘이 없어. 찬양이 약해. 점심 식사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 왜 10불씩 받는 거야? 음향이 좋지 않아? 너무 정이 없다. 이제 그런 교회의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 하나하나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이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시험에 들지만 교회적으로도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로 시험에 들게 되면 교회가 그냥 완전히 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개 교회는 깨어진 교회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최후에 웃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이 찾아와도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그 비결을 찾고 우리 모두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신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들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없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셨고 또 베드로도 배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고 또 사탄의 존재와 힘을 너무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 컨펌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반을 품으시고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배반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는 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때까지 사신 목적은 이거 하나였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천사들, 그리고 사탄, 그리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인지 안 지실 것인지 그것이 온 우주의 초유의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가시잖아요. 거기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때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나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사탄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잖아요. 언제 옵니까?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탄에게 자신을 넘겨주십니다. 이때부터 사탄이 본격적으로 다시 활동을 하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시험이죠. 그리스도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온 인류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오는 이 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전략을 짜고 또 이 계획이 안 됐을 때 플랜 B를 실행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큰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인간의 모든 노력과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준비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기도를 추적해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가오는 큰 시험을 준비하시고 또 이기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9절에서 4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첫 번째 그리스도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곳은 누가는 감람산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 모두가 너무나 익숙한 장소였고 또 배반자 가룟 유다도 너무나 잘 아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벤트가 있을 때 뭔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늘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홀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룟 유다가 체포조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이 있는 곳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따로 떨어져 하나님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 거리라는 것은 한 10m에서 15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홀로 기도할 수 있지만 자신의 기도를 제자들이 듣게 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쁜 삶 가운데 기도가 참 어려운 것은 이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시험에 들었거나 시험에 들었는데 모를 수 있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태죠.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는데 매일 또는 일주일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의 골방을 사수해야 됩니다. 하루 1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눈을 떠서부터 눈을 감기까지 온갖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들을 찾아오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고요. 일까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이렇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을 절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런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릎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그분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지고 하신 기도였습니다.
42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몹시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시고 또 그 아버지의 뜻에 지금까지 순종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그 아버지의 뜻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4장 36절이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지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곧 당하게 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혹시 거의 시험에 빠져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모든 삶이 십자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정확하게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역사 속에서 성경과 관련된 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은 그리스도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에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 인간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고통을 두려워하고 또 고통이 찾아올 때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해서 고통을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 드는 그 심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고통을 예방하고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받으시는 이 고난과 죽음을 피하기 위한 이러한 기도는 가장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쏟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의 크기와 성격이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셔야 할 고난과 죽음을 이제 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크기, 또 그런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크기와 이 성격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과 죽음은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는 어떤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삶의 고난, 고통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의 계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받는 형벌의 고통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부터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하나님과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의 개수로서 받는 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 하나님의 그 지옥의 형벌, 그 진멸하심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공포를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장 큰 슬픔과 두려움은 무엇인지 아세요? 영원토록 사랑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도 그렇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자기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 육체적인 괴로움, 육체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은 견딜만 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가장 고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외쳤잖아요.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죄를 진멸하시면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그 고통에 신음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크기와 성격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신 그분에게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가장 인간다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가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렇게 쏟아내는 기도를 하셨을 때도 우리처럼 결코 감정적으로나 또 다른 면에서 죄를 범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그대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너무 기도를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올바르게 기도하려다가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바른 기도 매뉴얼, 그걸 공부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진실되게 쏟아내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너무 모범생처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땐 힘든 대로, 또 슬플 땐 슬픈 대로, 괴로울 때는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토해내시고 그대로 쏟아내십시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기도가 여기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마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사라졌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금방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4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6가지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직접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러나, but 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다 쏟아낸 후에는 반드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가는 과정이죠.
처음에 내가 기도할 때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조금씩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지점이 기도의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그 괴로운 심정을 토해내시고 쏟아내시고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 기도를 마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드려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점점 변화해서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원함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기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제거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그 기도를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한 통곡, 심한 눈물로서 간구하고 그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경험 해보고 싶으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고 너무나 큰 고통, 너무나 큰 아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그때 우리 대신 성령께서 우리가 탄식조차 할 수 없을 그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 이미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혹 기도에 낙심해서 기도를 중단하셨거나 또 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같이 주십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탁월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에 짐을 지워주는 동시에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워주시든 불평할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에 크게 압도당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를 만난다면 우리 대신 단식하시고 우리 대신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께 기도로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기도는 씨름하는 기도이셨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슬픔과 두려움과 그 괴로움이 점점 더 커질수록 더 열렬하게 기도에 매달리셨습니다. 여기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그 땀이 땅에 찔끔찔끔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커다란 방울이 두두두둑 떨어지듯 그렇게 떨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어쩌나 학자들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땅구멍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넓어진 땅구멍에서 큰 땀이 나와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저는 이 두 번째 학설에 더 무게를 실는데,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 중에 누가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가 의사답게 이런 걸 쓰지 않았나 표현을 생각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모세 혈관이 터져서 흘러나온 그 피가 땀과 섞여서 핏방울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혹시 의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공포, 그리고 긴장 상태가 되면 그 모세 혈관이 터져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터진 피가 땀과 섞여서 이렇게 혈액 속에 섞여서 나오거나 땀으로 흘러나오는 현상이 혈안증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석하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곧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씨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나중에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곱이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했던 그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씨름하신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씨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이 다 터지도록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고통, 괴로움, 긴장, 그런 것들로 아버지의 그 마지막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 이 헌신, 이것들을 알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제자들의 실패로 끝이 납니다. 46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고 있었죠. 이제 곧 그들이 실패한 그것 때문에 자신의 메시아가 잡혀가고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마저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를 배반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올 때마다 배반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는 그런 슬픈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었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려고 하거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시험에 들면, 또는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면 가장 최후의 웃는 자가 누군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런 모든 시험들 속에 가장 행복해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했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진짜로,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6가지 중에 6번째 청원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6가지 기도는 가장 완벽한 기도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거든요. 그 6가지 안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최소한 15분 아니면 30분 이상 하나님과 그 사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홀로 앉아서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혹 시험에 들더라도 잠깐 들었다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구원은 두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동산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처했죠. 오늘 이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다가오는 그 큰 시험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진짜 이럴 때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